본문에 앞서 잠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참선을 평생 하시는 분도 죽고 나면은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발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참선을 하시는 분들도 이 아미타경을 공부해 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평소에도 아미타불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불을 하면서 참선한 것을 연불참선이라고 그렇게 해서 연불참선 혹은 참선연불이 요즘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생을 경전을 연구하고 경전을 강의하신 분도 돌아가시고 나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발언합니다. 수많은 경전에서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아미타불을 찬양하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불을 만나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 경전을 연구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도 반드시 아미타경을 공부하고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됩니다. 또 진언을 외우거나 이렇게 이제 예식을 집전하고 또는 살림을 살고 하는 대부분의 스님들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발언해 줍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미타경을 공부하고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부르는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서 이제 누가 발언해 주지 않더라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아미타경을 배워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충 절에 1년에 한 번 오거나 매일 오거나 뭐 이렇게 절에 온다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불자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자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고 아미타경을 공부해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되는 건 분명한 일이죠. 그래서 아미타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또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을 죽으면 좋은 세계에 태어나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극락세계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극락세계에 태어나라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기독교인 같으면 천국에 태어나라고 하겠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는 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라고 발언하잖아요. 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극락세계를 발언하고 행복을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라고 하는가? 왜 아미타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불행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어린 대로 고통이 있었고 나이 들면은 나이 드는 대로 고통이 있었잖아요. 한두 살 때는 조금 배가 고파도 고통스러우니까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어디가 조금 열이 나고 아파도 또 울고,
울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젖을 주기도 하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또 따뜻한 곳에 이렇게 눕혀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어릴 때도 고통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유치원에 다닐 때도 고통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고통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고통스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데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통이 점점 많아져요. 복잡한 일들이 점점 많아져. 행복한 시간보다 어쩜 불행한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뭔가 밑도 끝도 없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어떨 때는 외롭고 어떨 때는 두렵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어디 가서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해야 내가 더 건강해질까 이러기도 하고 병원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 병명도 안 나오는데 본인은 가슴도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온 몸에 기운은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는 불행은 내 주변을 계속 따라오고 원하는 행복은 점점 나한테서 멀어질까? 가난할 때는 우리 집이 없어갖고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월세집을 전전할 때는 평생 내 집 하나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껴서 안 먹고 안 쪼고 해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30평쯤 집을 샀는데 정말 집을 샀을 때는 대골 같아서 너무 좋다고 썰고 닦고 하면서 안고 쓰고 그냥 늘 기쁘고 그랬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쯤 지나니까 또 다른 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50평이고 70평이고 우리가 사는 건 사는 것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더 큰 집을 가지니까 또 더 큰 회사를 가지고 싶고 또 더 많은 집을 가지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300채 400채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다 괴로운 거예요. 공부를 계속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놀라운 그 연구 발표를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하는 이런 사람들도 또한 고통스러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고통을 하소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의사들도 그렇고 판검사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모든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것,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아미타부 전맥계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안주하겠죠. 그리고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명품 가게에 가서 명품 하나 사는 걸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잠깐 마약 같은 진통제 먹고 잠시 고통이 멈추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만 찾아다니겠죠. 노래방을 가거나 춤추러 가거나 또는 친구하고 술을 한 잔 마시거나 하는 거 다 진통제 같은 거 아닌가요?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잠시 행복 혹은 잠시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어쩌면 근원적인 행복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우리의 취미라고 하는 것,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 아니 고통을 계속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락세계 생각해보세요.
극락세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지금도 법문하고 계신다. 거기에는 황금으로 된 땅이 있고 연못이 있고 연꽃이 있고 네 가지 보석으로 된 계단이 있고 계단 위에는 칠보로 된 누각이 있고 연못 속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고 그리고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수도 없이 피어가지고 우수한 광채를 드러내고 오색 광채를 드러내고 그리고 깨끗하고 향기롭고 미묘하고 진실한 그러한 그 정결함에 항상 함께하고 거기에 새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것은 5번, 5, 6, 7, 5, 2번, 8 정도를 설하는 그런 소리로 법문으로 들리고 그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새들도 제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화현으로 만든 것이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 부처님 법을 설하기 위해서 화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거물이 흔들리고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나는 소리는 수천만 가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러니까 괴로움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마음속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극락세계의 무수한 장엄, 불가사의한 장엄을 생각하면서 남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우리 마음이 또한 화현으로 극락세계를 만들어낼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마중하러 오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수만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과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널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제멋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석간이 주인이 돼가지고 석간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저 술집으로 가게 하고 노래방으로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쪽으로 계속 끌고 다니는데 내가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부를 하면 지금 마음이 부처님에게로 향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채널을 부처님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켜 놓으면 곧 없어지고 또 다른 데로 돌아가고 고정시키면 또 다른 데로 돌아가더라도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고정시켜 나간다면 그 텔레비전은 딱 거기에 고정해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렇게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는 것처럼 경전이나 아미타 부처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거울 삼아서 자기 마음을 항상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마음 챙김이죠. 마음 챙김이 잘 될 때 나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딱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극락세계에 딱 고정시켜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다른 도망가면은 다시 옮겨오고 도망가면 다시 옮겨오고 도망가면 다시 옮겨오고 계속해서 채널 고정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고정된 채널의 시간이 길어져요. 처음 1분도 굉장히 어렵다가 2분, 3분으로 5분, 10분으로 이렇게 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운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집중이 생기면 그때 이제 번뇌가 시키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깨달음의 반향 지혜가 시키는 대로 판단하게 돼요. 이것을 지혜바람이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마음 챙김을 계율이라고 하고 고요한 집중을 선정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그리고 집행하는 능력을 반야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율을 서무디티라고 그러고 선정을 사마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프라저나로 해서 서무디티, 사마타, 프라저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극락세계로
가고 있구나 혹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려고 하면 빨리 발걸음을 돌려서 극락세계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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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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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데를 가 있다 보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될 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어른들을 잘 섬겨 모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도 집안이 안정되고 편안하니까 사회에 나가서 일을 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게 되고 수입도 많아져서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좀 친구해야겠구나 본받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뭔가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지위가 점점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가 붙어지면 그럼 주변에 또한 그 사람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또 그런 사람을 주변에 따르는 애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와 같은 번뇌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세자제왕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교시가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는데 부처님을 뵙고 나니까 평소에 간절하게 부처님을 뵙고 나는 정말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평화로운 세상, 가장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소원했던 그 소원의 힘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게 됩니다. 그 출가해서 받은 이름이 법장이라는 비구래. 나중에 법장 보살이라고 했어. 그리고 아미타가 이제 법장 비구가 세자제왕 부처님께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나를 아름다운 극락세계, 평화롭고 행복한 극락세계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이 그 법장 비구를 데리고 220억 불국소를 다니면서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가지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부처님 국토의 장엄을 보고 나서 나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점들만 추려 모아가지고 극락세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소원하면서 하루 이틀 소원한 것이 아니라 5급 동안 1급도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데 5급이나 되는 동안 소원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극락세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설계도를 만든 겁니다. 그 설계도가 48가지 서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만든 극락세계에는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이라는 이름이라도 있다면 나는 맹세코 선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는 악취, 나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라도 있다면 나는 결코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금색 그 부처님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의 갖기를 염원하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기를 그렇게 염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염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례대로 해서 마지막에
이 모든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극락세계에서 법을 설하고 극락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 장엄연불 속에서 나오는 세 가지. 첫째는 본인이 부처님이 되는 것. 그게 아미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극락세계를 장엄해야 되는 것. 내가 만든 세계를 이렇게 내가 꾸며야 되잖아요. 그 본인이 수행하면서 만든 세계가 극락세계라고. 그리고 그 세계에 이제 세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돼? 중생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을 전부 이끌어다 극락세계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앞에까지 우리 공부할 때 극락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기세간 장엄, 의보 장엄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금부터는 정보 장엄, 유정세계의 장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사리부리여 그 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는가.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인민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성지급이므로 아미타불이라 한다. 아미타불이 부처가 된 지는 벌써 10법이 지났다. 사리부리여 그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아라한들이다. 어떠한 수학으로도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으며 보살배 중의 수도 또한 그렇다. 사리부리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부리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부처에 오른 이들이 수없이 많아 숫자와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고 다만 무량무변 아성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원을 세워 초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와 같이 어떤가는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니라.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도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도 원력으로서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셨다는 사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광명과 수명도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다고 했는데, 광명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 지혜로서 온 삼천대천 세계를 덮는다는 이야기, 모두 다 비춘다는 이야기고, 자비로서 또한 수명이 되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은 영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차원인 우리들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사는 우리들이 궁극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궁극적인 차원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야기. 우리 마음의 근원을 궁극적인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근원은 나는 일도 죽는 일도 더럽히거나 깨끗한 거나 어둡다나 밝다나 동서남북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 이원적인 생각이 전혀 없어진 오직 온 우주 법계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말도 몸이라고 하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기 어디 나고 죽음이라든지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성공이나 실패가 있나?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 배워서 학교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그 극락
이라고 하는 성불학교에 들어가면 아주 뛰어난 선생님들이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부리의 그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제자들이 있다. 이 성문제자들은 학생이면서 또한 선생이 된다는 이야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오비구를 제도하시고 다음에 야사와 더불어서 50인을 제도하는데 그 야사와 더불어 들어온 그 귀족의 아들 50명은 한 번 법문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거든. 그런데 출가의 생활에 대해서는 처음에 부처님께 배웠던 그 오비구가 50명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차례대로 옷은 어떻게 입는 것이고 삭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쳤거든. 생활하는 모드에 대해서. 그리고 그 60명이 다시 그 1200명이나 되는 그 우르빈나 가서 낮에 가서 가야 가서 제자들 1000명을 전부 가르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에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사람은 학생이면서 또한 후배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선생이고 또 학생이면서 선생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은 조금 낮은 어떤 계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범성 동거소를 지나서 방편 유효소에 거처하는 그 유효 정토에 거처하는 대중들이고 보살 대중은 실보 장엄소에 거주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실보 장엄소, 범성 동거소, 방편 유효소가 경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상격방토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거는 같은 도량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초등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보살의 지위를 성문이 이해할 수 없고 성문의 이야기를 다시 그 본부들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 살다 보면은 차츰차츰 올라가기만 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항상 향상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살대중의 숫자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극락세계 대중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성문에게도 본부의 제자들이 있고 보살에게도 성문의 제자가 있고 또 본부들의 제자가 있으니까 여기 그 제자들은 설명해 놓지 않고 있지만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남아미타불을 어쩌다 한번 물은 사람도 이 성문의 제자 혹은 보살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10분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를 한다면 분명히 극락세계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다. 보리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만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것은 성문이고 또는 중생이에요. 이 사람은 극락세계에 진정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나와 인연된 모든 일, 그럼 나와 인연 안 된 것이 있나 이 우주 공간에. 이 우주 법계에 나와 인연되지 않은 중생은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중생을 다 극락세계로 데려가서 나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소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이런 염원을 할 때 우리는 보리심이 생기게 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수행을 더 열심히 잘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핵심은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하는 행위는 전부 다가 보살 행위인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중생들을 위한 일이고 중생들을 위한 일이 곧 부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대만에서 자제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재난을 구해주고 가난을 구제해주고 쓰레기 그거를 처리해가지고 재생산해갖고 새로운 어떤 생활용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정원법사 같은 이 시대의 보살이고 이 시대의 부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4년 전에 거기 가서 한번 동참하면서 쓰레기 분류도 해봤고 또 장례식 치르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가장 검토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 자재공덕해서 만든 병원, 자재병원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병원 곳곳에 이 정원법사가 있고 법문이 실려 있는데 여기 그려서 잘 써갖고 걸려있거든. 거기 보면 범인 가성불, 범부도 가히 성불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로 불법의 요긴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붓글씨로 잘 써가지고 장엄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몸의 병도 치료하지만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좀 많이 내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비 안 받고 그냥 치료해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세 한번 태어나기만 하면 물러나는 일 없다. 뒷걸음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일생보처. 다음 생에 바로 보처가 돼요. 이번 생만 수행하면은 보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생보처 보살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숫자도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고 다만 무량무변 아성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앞에 성문중 보살중도 다 그랬잖아요. 불태전 보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바로 부처님 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나땅에 소원을 세워 저 세계 가서 나기를 발언해야 된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뛰어나게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소원해야 된다. 거기 가면 어떤가 하는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가 하는 사람들 제상선인이라 가장 뛰어난 성인들을 이야기해요. 상선이 뛰어난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부지런히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선해야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악하면 세상에 극락세계가 앞에 있어도 극락세계 데려다 놔도 거기는 지옥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리도 해도 먹고 살기 어렵고 저기에도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절에 가서 절에 가니까 이제 허드렛 일도 하고 산에서 나무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스님들 동양도 지어드리고 하면서 부목살이로 살았어요. 부목으로 살았어요. 나물 지은 사람들에서 부목이라고 하거든요. 절에 일꾼들을. 그 부목이 스님들이 늘 앉아서 참선하고 있는 걸 보니까 또 경을 읽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겠는가 자네가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른 스님이 청을 들어줘가지고 성복을 깨끗이 갈아입혀가지고 그 이제 선방에 앉혀놓으니까 1시간도 안 돼갖고 온 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다는 여기가 지옥이지 여기가 어떻게 극락이냐고 그러면서 뛰쳐나왔다. 경경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아무리 가르쳐 줘도 외울 수도 없고 공부도 안 됐고 나는 부목이 이것이 제일 극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자기 업이 선건의 업, 복덕의 업이 없는 사람들은 극락세계에 데려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극락세계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매일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선건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를 매일매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자라나고 있고 원력도 자라나고 있고 수행도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처음 절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앉아야 되는가 서야 되는가 경전에 있는 것이 어디 가시를 씹는 것처럼 도대체가
말을 따라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익숙한 신도들은 얼마나 빨리 하는데, 이거 뭐 하는 곳이라 하면서 그렇게 어색해 했잖아요. 특히나 진언을 외울 때, 다란이를 외울 때는 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눈을 감고도 다란이 천수경 잘 외우잖아요. 아미타경도 잘 외우잖아요. 2시간 동안 기도해도 지루한 생각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기 자라나게 따라서 그러니까 원력도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 수행하는 것도 즐거운 수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도 생선회를 먹거나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안 가게 되니까 악을 짓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곳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는 경제력의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없으면 도와줄 수 있는 기관에다 연락이라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주 나약한 보살, 별 볼 일 없는 보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 이게 이제 초등학생 보살에서 중학생 보살로, 고등학생 보살로, 대학생 보살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또는 불태전 보살과 똑같은, 성문 대중들과 똑같은, 보살 대중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이렇게 오늘 선의 뿌리를 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은 없다는 겁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주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이런 대보살들이 나의 직접적인 멘토가 되어가지고 항상 따라다니면서 잘하는 것을 보고,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해주고 못하는 것을 보면 꾸짖어 준다면 내가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하고 모레까지 공부할 건데 오늘 이만큼 하고 내일부터는 선건과 복덕에 대한 이야기, 또 선건과 복덕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부분은 신심과 원력이 결정적으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극락세계 좀 더 높은 차원에 가는가 낮은 차원에 가는가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보살이라고 하더라도 중학생 보살이 될 수 있고 고등학생 보살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이게 잠자고 놀고 쉬는 것만 재미있게 여기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을 게으리 하면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진급할 수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지런히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서로 마음이 안정되면 주변에 불안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전부 극락세계로 이끌어들이도록 해서 우리 간음사가 연불로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작은 극락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간음사회를 통해서 정토를 배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정토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거 다 인정해 주셨잖아요. 관부량 수경에서 이 마음이 부처님이니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되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불하기가 어려워요. 저 나무나 풀도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혹이나 돌도 나무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열한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차원 높은 곳으로 향해서 계속 정진하고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